할렐루야, 물 위에 던지는 빵, 모던 빵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10장부터 성경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을 유념하며 그 말씀을 받고자 지키고자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친히 스승이 되어 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0장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10장은 홍수 후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를 기록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2절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2절부터 4절 노아의 아들 중 야벳의 아들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답니다.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6절부터 20절은 함의 아들들에 대하여 나열한 것인데요. 그중 7절부터 12절까지 구스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구스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 있었고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을 비롯하여 아수르의 니느웨 등이 있었고 레센이라는 큰 성읍도 건설했답니다. 참고로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미스라임은 애굽 지역을 가리키며 예레미야서 13장 23절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의 말씀을 통하여 구스인은 피부색이 다르다고 보아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13절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남임과 르압임과 납도임과 바두루심과 가술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13절 14절 이들은 함의 아들 중 미스라임의 아들들이며 저에게서 블레셋이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아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바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15절에서 20절 함의 아들 중 가나안의 자손들이며 소돔, 고모라 등의 지역도 함의 자손이 차지하고 거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6절부터 20절을 통하여 함의 자손인 애굽, 아수르, 블레셋, 가나안 족속 등의 나라들 또한 저들이 차지한 지역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앞으로 보실 성경의 기록상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대표적인 나라 지역들인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함의 자손의 결국이 왜 이와 같은지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는 10계명 중
제5계명으로 사람 간에 지켜야 할 6계명 중 제1계명이라 할 수 있겠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함이 옳은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경외할 것,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인가 세상은 친구 같은 부모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엄하게 하며 부모 말을 들을 것을 이야기하면 마치 권위주의자라며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생겨났고,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고집하는 경향이 생겨났는데요. 말라기서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와 같이 때론 친구처럼 여겨주시고 대해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함과 두려워함이 반드시 있어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부모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함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일까요? 어릴 적 자녀의 입장도 지금은 부모의 입장도 되어보니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왜 필요한지를 알겠는데요. 결론은 자녀를 악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바르게 세우기 위함일 것입니다. 9장에서 보신 바 아버지에 대한 공경함이 없었던 함의 자손이 이와 같으며 앞으로 저들의 행보를 지켜보시면서 부모에 대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복을 이어받는 근간임을 보셨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기억하며 노아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아 다 준행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임을 이야기하면서 야벳의 형임을, 함의 형이라는 명시는 없죠.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셈의 자손 중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을 곧 벨렉의 때에 다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6절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보와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며 앞에 5절, 20절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족속과 언어, 거주하는 지방, 형성하는 나라별로 장차 나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들은 모두 노아의 자손들인데요. 저들이
족속별로 나뉘는 큰 계기가 이제 다음 장에 이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 말이 하나였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곧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떼를 지어 이동하며 동거했음을 알 수가 있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곧 하나님을 높이고자 함이 아닌 다같이 힘을 합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온 세상이 타락하여 멸망당한 가운데 저들을 내버려 두면 또 어떻게 될까요?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함께 무리지어 생활하던 노아의 자손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그 지역 이름이 바벨이 되었답니다. 바벨이라는 말의 의미와 상관이 있겠죠. 오늘날 세계 각국의 언어가 다른 기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세상 만물의 기원도 세상이 7일 주기로 돌아가는 이유도 세상의 각기 다른 언어들도 또 더 나아가면 기원 전과 후의 경계도 모두 성경에서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곧 성경은 세상 만물, 특히 사람에 대한 설명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작동하는 것, 곧 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결국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함의 자손으로 세상의 첫 용사였던 니므롯의 나라가 이에서 바벨에서 시작되었음을 통해 바벨탑 사건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9장에서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축복을 받았던 셈의 족보입니다.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0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기록된 것일까요? 셈에서 아브람에게까지 곧 아브람을 기준으로 하여 나열된 계보입니다. 참고로 창조 당시에는 천세가량 되던 사람의 수명이 노아의 홍수 이후 급격히 단축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궁극적으로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일 것이나 그 경계가 홍수를 기점으로 확연하게 단축되어짐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홍수를 기점으로 변화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에는 사람뿐 아니라 양식들도 방주 안에서 1년이 넘도록 보존되었다는 점, 곧 홍수를 기점으로 지구의 생물이나 식물의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생겨났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의 족보, 곧 아브라함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형제는 나홀과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답니다.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브람의 아내는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인데 밀가는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던 하란의 딸이자 롯 이스가의 누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나홀은 죽은 아우 하란의 딸을 아내로 삼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고요. 데라는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떠났으나 하란에서 거류하던 중에 죽었답니다. 참고로 창세기 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70세 이후에 저들을 낳았고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아 데라가 죽을 당시 아브라함은 약 135세 정도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쉬신 후 12장 이어서 보시겠습니다.